성도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방송 날이 아닌데 정말로 잠이 안 오고 나라가 걱정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서 이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늘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0절 이하 성경 말씀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주세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부활의 모습이죠.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오늘은 소망을 갖고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만 나와서 잠이 안 와서 이제 이 말씀으로 제 심령의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제 방송에 들어오는 성도가 계시면 또한 같이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될 텐데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정말로 악에서 이 나라를 건져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재림 직전에 이 나라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이제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으로 첫 열매로 부활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육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부활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활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이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그 혼란한 상황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에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자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게 정말로 악한 사단의 무리에게 바치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이 고통을 견뎌야 될지 어떤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해야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자녀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닦아드리는 대한민국의 땅이 되고 대한민국의 백성이 될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슴 아픈 이 마음을 정말로 부활의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소망을 갖고자 이 방송을 틀었습니다. 정말로 이 새벽에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 신령한 집을 짓고 성령이 있는 자라면 정말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리라 봅니다. 정말로 이 울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이 통곡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마음을 잡고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제 관심을 갖자고 서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보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국가적인 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는 이뤄드리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자녀들이 몸부림을 치며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며 승리하고자 몸부림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 없이 가르치면 십자가에 못 박은 초림의 유대인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한 것을 기억해서 오늘은 이 부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게 하시지만 그거를 구약에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7가지 명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녹여 넣으시고 신약인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이 7가지 복음이 다 젖어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녀가 우리가 장래 가야 될 곳 새 예루살렘 성에 가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7대 복음 예수님의 7가지 구속 사역은 6월절에서 장막절까지 있는데 이 6월절에서 장막절로 건너뛸 수가 없으며 이 6월절에서 초실절로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가운데다 하나님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이 3개가 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7대 복음이 구원의 계획이고 7대 복음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영광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이것을 설계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설계도는 구약의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을 건물로 진 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완전히 다 구약에 젖었을 때,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그 성막을 덮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2000년 동안에 해석을 못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세처럼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오경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울 서신 13편입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 13편의 뜻은 이 설계도라 이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이 설계도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보이는 건물로 지은 게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을 바울은 이 7대 복음으로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7대 복음으로 바울이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해석은, 바울의 해석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를 우리 안에 지으라는 것이 바울 서신 13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날짜가 아닌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항상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 이 밤에는 국가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소망을 갖고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저와 같이 이 밤에 잠을 못 잘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 들어오시는 성도분이 계시면 분명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주셔서 제 영상에 오늘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오늘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중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것이 한 세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서대로 6월절 구원받은 백성은 무교절에 집어넣습니다. 무교절을 졸업한 백성은 초실절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순서대로예요. 월반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신학교 때나 젊었을 때 목회할 때나 평신도 사역 때나 이 설계도를 먼저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다면, 이 설계도를 신학교에서 배웠다면 정말로 수많은 세월을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7대 명절의 옷을 입고 보니까 성령이 폭발하고 성령의 능력이 도무지 이 안에 가만히 담아두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고자 이제 방송을 시작했다고 여러분에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쉬워요. 우리가 휴대폰을 구입합니다. 휴대폰 모르시는 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쉽습니다. 예하를 드는 거예요. 휴대폰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 좋은 사양이라고 한번, 최고 좋은 사양 갤럭시 10이라고 본다면 그 사양은, 핸드폰은 우리가 개발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핸드폰을 개발한 과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핸드폰을 내가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사면은 핸드폰을 켜야 되는데 그 핸드폰을 켜야 되는 매뉴얼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핸드폰을 켜야 되는, 이미 과학자가 설계도대로 이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핸드폰을 의중을 가지고 내가 필요해서 돈 주고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은 내가 과학자처럼 연구를 안 해도, 과학자 설계도를 다 뒤다보지 않아도 내가 필요해서 핸드폰을 구입을 했으면 핸드폰을 구입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내가 켜서 내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핸드폰에 내가 구입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을 구입한 목적은 뭐예요? 내가 사용하려고. 그죠? 내가 사용할 뜻이 있어서 핸드폰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이 핸드폰을 설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계한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핸드폰을 키는 매뉴얼만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합니까? 내가 구태여 이 설계도를 과학자 머리가 없어도 돼요. 이 설계도대로 나는 안 만들었지만, 나는 공부를 안 했지만 이미 과학자가 설계도로 실패와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아마 실패를 통했을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제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제품이 필요해서 샀단 말이에요. 산 사람은 산 목적대로 켜야지 내가 목적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니까 매뉴얼을 알아야지 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설계도를 7가지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원뜻이에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7가지 복음이 구속 사역이 들어있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7가지 복음의 사역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잖아요. 설계도 하시는 하나님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설계도를 내가 이미 계획을 해서 내가 이런 7가지를 너희가 마스터하면 너희들에게 뭐를 준다고 했어요. 핸드폰을 예화를 든다면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공부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새 예루살렘 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영광된 곳을 너희들에게 예비해 놨다. 얘들아, 이 땅은 환난과 고난이 반복되는 세상이지만 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복, 너희들이 설계하지 않고 너희들이 고생하지 않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내가 다 해놨다. 예수님의 사역까지가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이 매뉴얼대로 단계대로 어렵지만 내가 너희들 혼자서 어렵기 때문에 이 매뉴얼대로 공부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내주마.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을 꼭 붙잡고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만 꼭 붙잡고 보혜사 성령이 데리고 다니는 데만 다 가면 마지막에 준비한 최고 사양의 핸드폰처럼 너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은 최고 사양의 핸드폰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이제 너희들 힘으로는 이 핸드폰을 알 수가 없어. 킬 수가 없어. 이 설계도를 너희들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뉴얼을 누가 알아?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내가 그것까지 보내줄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치맛자락만 붙잡고 가자는 데만 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혜사 성령님이 알아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혜사 성령님이 아신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핸드폰 속에 있는 핸드폰 안에 보이지 않는 매뉴얼을 누가 알아요? 보혜사 성령이 안단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매뉴얼을 오직 보혜사 성령만 알아요. 이해 가셔요? 우리가 핸드폰 처음에 키는 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모릅니다, 우리는. 핸드폰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매뉴얼 어떻게 들어가서 뭐는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고 뭐 들어가면 무슨 접속이 나오고 뭐 들어가면 은행이 들어가서 돈 넣는 데 나오고 뭐 들어가면 무슨 앱을 깔으면 뭐 하면 그게 다 매뉴얼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한번 배우면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능을 다 거저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너희들 힘으로는 내가 예비한 새 마지막 코스, 이 장막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장막절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안에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걸 예비하고 있어요. 누굴 주려고? 구원받은 유월절 백성에게 하나님 주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여기 학교를 졸업 못해서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계획을 세웠는데 하늘에서 너희들은 이 보혜사 성령님만 치맛자락 붙잡고 이 학교 가자는 대로 가. 끌고 가는 대로 너희들은 해.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요 매뉴얼대로 다 데리고 가서 완성한 새 예루살렘 성에 너희들을 집어넣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설계도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장 쉽게.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정말 소망이 갖고자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 부활 이 안에 들었어요. 나는 부활의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거 다 지금 오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뉴얼을 말씀하시면서.
소망이 있고 싶어서. 너무 대한민국 현실을 보니까 너무 소망이 없고 괴롭고 밤에 잠이 안 오고 통곡해도 이거는 결말이 안 나서 사단과 하나님과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야만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라에 관심 있다고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대한민국에 관심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와 지금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신령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는 이 성령이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괴롭고 힘들고 대한민국이란 현실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울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소망을 얻고자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 부활에 대해 설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아니하실까?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을 켰습니다. 저는 부활만 설교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은 이 설계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예루살렘 성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핸드폰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집을만 하면 우리가 뜻대로 매뉴얼만 한번 가서 배우면 할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핸드폰 설계했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못하잖아요. 박사가 됐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돌대가리라 안 된다니까요. 돌머리라. 근데 하나님은 다 기술자가 박사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가서 얼마란 집을만 하면 사와서 한 번만 매뉴얼만 하면 그 안에 들은 거 다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편한 세상에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도 꾸미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을 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가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옆에 없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준비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아는 뜻은 보혜사 성령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님 치맛자락만 붙잡고 보혜사 성령님의 가자는 대로 6월절 학교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 마스터한 사람은 무교절 학교에 들어가요. 요거 마스터한 사람은 초실절 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순절 성령이 가운데 있어요. 7대 명절쯤에 이것이 꼭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뒤죽박죽 되면 안 돼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된 거라고 말. 이거 건너뛰고 무교절 건너뛰고 오순절로 안 돼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순서대로 해놓은 게 매뉴얼이에요.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성에 들어가는 매뉴얼.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이 땅에 환난을 받느냐,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느냐, 이 땅에서 분통 떠지는 억울함을 당하느냐,
핍박을 받느냐? 너희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짐승이에요, 짐승. 못 들어가요. 부활해서 부활이 안 돼. 부활이 안 돼. 아까 읽었잖아요. 땅에 속한 형체의 부활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의 부활도 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여기에 못 들어가. 새 예루살렘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언제 내려오냐면 7년 환란 끝나고. 잘 들으셔요. 새 예루살렘은 언제 내려와요? 7년 환란 끝나고. 소망이 있죠? 신약 교회인, 이방인 교회인 우리는 이것만 졸업하면 7년 환란에 결단코 안 들어갑니다. 7년 환란을 14만 4천만 들어갑니다. 이 설교 왜 미리 나오나 모르겠어요.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요 처음부터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이 어려운 설교를 왜 하겠어요. 14만 4천은 이방인 교회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다니엘서를 모르는 자는 계시록을 말하면 안 돼요. 계시록을 해석한 것이 다니엘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방인 교회 보고 14만 4천이라고 그럴 거를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서에다 써놓으셨어요. 이방인은 14만 4천이 아니다. 14만 4천 가리키는 자는 이단입니다. 이단 듣기 싫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다니엘서를 모르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방인 교회인 우리는 7년 환란 지금 이거 아셔요. 7년 오기 전에 재림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시에 돼요. 재림과 여러분, 재림과 예수님 재림이죠. 재림 전에 공중재림. 공중재림 7년 환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공중재림 7년 환란 아시죠? 공중재림 7년 환란 7년 대화 환란 뒤에 천년왕국 지상재림 가셔요? 우리 이방인 교회는 재림이 2개 남았잖아요. 2가지잖아요. 이방인 교회는 재림이 2가지 있어요. 기다릴 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니까 2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7년 환란의 경계선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7년 환란의 경계선에 여기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7년 환란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면 공중재림 7년 환란, 이게 7년 환란입니다. 공중재림이에요. 이방인. 공중재림이 이방인입니다. 7년 환란 후에 끝에 지상재림. 지상강림. 똑같은 말이에요. 7년 환란 전에 공중재림. 공중에 여기가 이게 7년 환란 시작입니다. 이게 다 동시에 되는 거예요. 7년 환란 되려면 공중재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환란 전에 여기에 요 경계선에 이방인 교회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 교회가 살아있다면 7년 환란 전에 여기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관이에요. 여기가 이방인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관이에요. 이방인의. 그래서 쭉정이는 버려둡니다. 알곡은 공중에 올라갑니다. 공중에요. 하늘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여기 지상에는,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는데 공중에는 7년 동안 혼인잔치. 여기는 하늘 아닙니다. 하늘은 저 위에 있습니다. 공중 위에.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신부들의 혼인잔치. 자, 다시요. 여기가 7년 환란의 경계선입니다. 이 7년 환란의 경계선과 동시에 공중재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제가 이건 머리로만 연구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곳곳에다 집어넣으셔서 그거를 실패와 망신을 통해서, 실패와 망신은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성장한 자녀들은 그런 거 관계 안 해요. 성령님 치맛자락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잘못된 데 가서 배우고 와야만 우리가 어떠한 매뉴얼, 어떠한 확실한 말씀, 이게 성령께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이거는 제가 잘못 가르치는 데 가서 배워서 그 다음에 제가 배울 때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이 매뉴얼을, 이 설계도를 받고 나서 완벽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제가 성령의 파워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7대 명절에 옷을 입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말씀으로 연단받고, 연단은 뭔지 아냐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불에다 집어넣는 게 연단이에요. 말씀하고 성령하고 같이, 이해 가셔요? 말씀하고 여러분, 연단할 때는 말씀, 보혜사 성령님, 나, 이렇게 세 사람이 갑니다. 꼭 셋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연단 받아서 이 말씀이, 이 설계도를 받았어요. 연단 받았어요. 제가 뭐라 지난번 설교할 때, 아무리 연단 받고 말씀